바울은 혈통적으로 완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이런 자랑거리가 바울의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180도 달라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13장은 도대체 왜 갑자기 나온 것일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더 쉽게, 더 많이 전달하는 것,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 전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죠.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서 유대인 반란이 일어났고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자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신앙을 든든히 하고 자신들이,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한다면 로마 교회는 와해될 그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바로 로마서 13장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가장 현실주의적인 정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뭐냐면 바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면,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면 남아있던 이방인 크리스찬마저도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단 그 정책을 세우도록 정부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을 심판하실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넉놓고 하나님, 예수님 빨리 오세요 하고 기다리기만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종말론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있어야 해요. 무엇 때문에 찬성하고 무엇 때문에 반대하겠습니까? 바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바울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현실 정치의 대단한 현실주의자인 바울이 내린 바로 그 해법은 정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정치 그 너머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쪽을 찬성하시든 저쪽을 찬성하시든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결국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는 예수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바로 교회를 탄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입니다. 집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지금 이 순간, 그냥 넉놓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라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저희가 있는 그곳은 그냥 방구석이 되어질 뿐입니다. 저희는 정치 그 너머를 바라보고 교회를 세우는 것,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탄탄하게 세울 수 있는지, 어떻게 나의 신앙이 성장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신앙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아주 힘든 시간이죠. 네, 심지어 밥 차리는 시간이 달라요. 하루에 6개씩 차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냥 우리가 있는 곳은 방구석이 될 뿐입니다. 코로나는 절대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가 될 것이고요. 찬스가 될 것이고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에 첫 발을 내딛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찬스로 만드는 사도 바울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처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